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 주일 10월 마지막 주 이 날은 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베드로 성당과 그 연관이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이 발단하게 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요. 물론 이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을 방문하셔서 직접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이 베드로의 이 앉을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내부의 광경입니다. 다음 걸 또 보여주실까요? 전체 그 베드로 성당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걸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이 야경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까닭은 저 베드로 성당의 건축 이면에는 당시 교회, 특히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이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함께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캐톨릭의 신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면옥에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이 저 면죄부를 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의미로 판매를 했던 겁니다. 얼마만큼 당시 교회가 부패했고 부조리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역사적인 모습이죠. 그 상황을 보고 당시 루터는 분노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95개 조항에 달하는 신학 반박문을 써서 이 비텐베르그 성당 바로 그 현관에 대자보처럼 붙여놓게 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 이 유럽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루터가 이 반박문을 걸어놓았던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496년 됐습니다. 앞으로 4년 뒤면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보였던 이 당시의 상황은 얼마만큼 교회가 부패해 있었는가, 부조리한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려는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시점을 지나가는 500년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그 종교개혁의 한 분파로 살아가고 있는데 진정 우리는 참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루터가 당시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특별히 이 두 개의 핵심 조항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복음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루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말씀은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걸어갔던 길이 곧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구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문자로 읽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덕이나 윤리에 지나지 않은 일반 문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되짚어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많은 교회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멀리 볼 것이 아닙니다. 과연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휘둘려서, 세상에 휘둘려서 쓸데없는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의 유명한 이야기죠. 이신칭의,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두 가지 과정을 설명했지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힘이라는 것이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힘이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루터는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의가 발생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내가 그거에 감동 감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기를 소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가 이야기한 얘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는 그 구원의 힘을 힘입어 성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섬기고 따라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복음의 의를 따라서 오늘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루터의 이 반박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삶의 모습, 신조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예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일컬으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나는 구원받고 확신을 얻는다. 그리고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과는 구별된다라는 자기 신념이 강했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비유를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둘이 유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서로가 기도하는 내용이 사뭇 다르죠. 첫 번째로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를 행하는데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가 했던 이 첫 번째 내용들은 다 율법에서 말하는 금지 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하급의 죄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내가 행해야 할 율법에서 해야 할 의무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컨대 금식이나 또는 11조와 같이 내가 물질적인 생활에도 충실했습니다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곧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에서 말하는 금지 조항과 의무 조항을 나는 잘 준수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치키 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세리의 손을 들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은 의무 조항이나 또는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리는 그저 나가서 하나님 볼 면목도 없어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했다라는 그 한마디, 그것이 과연 이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 상황에서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참으로 억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했던 율법의 준수 상황은 신앙인으로는 당연히 져야 할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가 했던 일, 이것을 한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이르르면, 심판의 날에 이르르면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두 여인이 있는데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여인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행하는 모습, 드러난 모습은요 똑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곧 오늘 바리새파가 이야기했던 그 고백대로 그가 준수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그 안에 내면의 것을 보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모습, 행실이 아니라 그 행실의 이면, 그것을 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관심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왜 세리가 더 의로운가 하는 것을 14절 본문 말씀에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겸손한 자의 모습,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단순한 모습, 사람들 간의 관계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이치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자랑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를 겸손히 여기는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만물의 이치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좀 다르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있어서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경쟁사회에서 지자랑 좀 해야죠. 자기를 좀 감쌀 줄도 알아야 성공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자랑을 하려면 다 같이 자랑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좋은 일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개의 자랑은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더 기발한 방법은 뭡니까? 남을 낮춤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죠.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계로 보면 이런 현상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나는 낮은 자인가? 혹이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높이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확신을 갖고 반면에 자기보다 못한 율법을 지키지 않던 죄인이라 일컫던 사람들을 멸시하던 어떻게 보면 낙인된 자로 비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살았던 바리새파 사람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말씀을 철저하게 신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생활 수칙 그리고 신앙 규칙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켜나갔던 일종의 경건파의 한 분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리와 비교한다는 것이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금을 맡아서 일하던 관리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리들이라는 사람들은 세금과 관련해서 중간에 청부업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곧 세금을 얻기 위해서 그 중간에 세금을 고리대금업을 한다든가 또는 수탈을 한다든가 그것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중간에 고용한 제일 하급 청부업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제는 이 세리들이 행했던 많은 것은 부정과 부패가 많았다는 것이죠. 수탈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고리로 해서 중간에 마진을 자기가 더 이윤을 챙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대면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리였지요. 그러니 사실 부패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패의 구조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일종의 먹이사슬 관계입니다. 먹이사슬 관계로 본다면 이 세리는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작은 피레미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 부패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놀라운 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눈에 직접 보이는 사람, 바로 이 세리들이 가장 부패에 심하게 노출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직종이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데 나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직자와 비슷하죠. 목사들 같은 존재입니다. 또는 장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목사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패의 가장 하급 청부업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컨대 이 건설업의 맨 끝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철거 용역들이 있지요. 예컨대 철거 용역과 성직자를 비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거 용역처럼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 그들에게 눈물도 피도 없이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바로 철거 용역들과 성직자를 비교한다 이 말입니다. 성직자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기분이 영 언짢겠죠. 억울한 생각이 들을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행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 그들보다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바로 이 시대에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손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바로 자기를 낮춘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스스로를 낮춘 자입니다. 그 스스로를 낮추었는데 누구한테 낮추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낮춘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해가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과의 이 멀어진 이 거리만큼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앞일은 어떻게 변해야 될지도 모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곳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죠.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무슨 얘기를 행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정말 마음이 있는 분은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찌 보면요, 내가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내 마음에 사무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노랫말에도 있죠. 불효자는 웁니다. 정말 내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회한이 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리가 보여준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나온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이 말인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어부였던 당시에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그물이 꽉 차서요, 혼자 들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고기가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돌아서서 뭐라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속으로 땡 잡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주여 저에게서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것이 생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체험한 자는 그런 고백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에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만남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선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여러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리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에서 말한 신앙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한 심리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가판대에다가 물건을 놓고 가격을 매겨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값을 매기고 써 있는 대로 주고 물건을 가져가면 되도록 해놨습니다. 어땠을까요? 몰래카메라로 찍는데도 참 사람이 다 한결같지 않아요. 1,000원이면 꼭 100원씩 내고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양심 불량이죠.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거울을 세워놨습니다. 거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거울을 본 사람은 다 제 값을 주고 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 신경 쓰면서 살아가죠. 사람이 있고 없고 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 그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내면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행하는가, 무엇을 위해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 있지요. 저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능력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가치가 잘못됐고 목적이 잘못되는데 능력이 좋은 사람,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전제 국가가 그렇죠. 독재 국가가 그렇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만 잘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안에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보았던 베드로 성당에 몇 명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수용 인원이 6만 명입니다. 엄청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목적과 가치가 잘못됐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을 했더니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전에는 못 봤는데 교회 헌금 봉투를 봤는데 헌금 봉투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왜 구멍을 내놨을까? 헌금 봉투에 뭐 헌금이 숨을 쉬는 것도 아니고 왜 구멍을 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물어봤더니 누가 저한테 툭 치면서 얘기해 주더군요. 색깔. 한국에는 지폐에 색깔이 있어서 금액을 알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색깔이. 수표를 써놓지 않는 한 금액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죠.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속으로 베드로 성당에서 면죄부 파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또 뭔지 아십니까? 또 빈 봉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있으면 구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빈 봉투를 내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또 굳이 빈 봉투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거 빈 봉투 낸다고 거기다 구멍 내는 사람도 그렇고 참 이게 현실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보되 우리 마음을 보지 않는 현실이 만든 상황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당시 시대 상황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헌금을 내는 것, 내가 봉사를 하는 것, 내가 헌신을 하는 것, 그 행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리새인이 행한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요하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봉양 수발 드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씀이 서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만 없으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깨달음이요, 바로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왜 세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리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의로운 자, 곧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구원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고 요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곧 구원을 얻을 자예요. 또 세리가 바로 그런 구원을 얻을 자인 까닭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에 이 원어가요, 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엘서에 보면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말의 또 다른 뜻은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을 내 안으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모시는 것, 이게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또 다른 본문 말씀이 있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함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3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이름 셋입니다. 이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죠. 그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다 사람입니다. 이 에노스 전까지 나오는 이름들이요, 아담과 하와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에노스의 이름은 의미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때의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죽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에노스라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말은 사람이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곧 여호와를 내 삶에 영접하게 되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합니까?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우리 육신이 다 죽을 때가 돼서야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믿음으로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의로운 자, 곧 구원을 받을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의 500여 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바리새파처럼 살면서 억울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바리새파가 행한 것을 세리의 마음처럼 갖고 행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의 깊은 뜻을 안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은총을 함께 나누며 섬기며 또한 이 종교개혁의 그 뜻대로 이 교회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